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아버지 하나님, 주님 걸어가신 그 십자가 그 길 우리도 믿음으로 따르며 순종하는 자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께서 가라 하신 그 길을 걸어가신 주님처럼 우리도 주님 우리를 그 길로 인도하여 주시고 우리에게 주어진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르라 말씀하셨으니 오직 주님만 바라보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눈을 열어 주를 보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하나님 땅의 것에 머물러 있지 않게 하여 주시고 저 천국 본향 소망을 가지고 오늘을 살아가므로 오늘의 삶의 자리에서 주님만을 예배하며 주의 이름만을 높이며 그 십자가를 더욱더 굳세게 세워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그러한 믿음으로 주의 말씀 앞에 우리가 섭니다. 겸손한 마음으로 그 말씀 듣게 하여 주시고 그 말씀이 우리의 마음을 변화시키게 하시며 우리 마음이 변화되어질 때에 우리의 삶의 자리도 변화되어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말씀을 듣기만 하는 자가 되지 않게 하여 주시고 그 말씀을 듣고 지켜 행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나라가 하나님의 뜻이 우리 교회 안에 또 우리 성도님들의 삶 가운데 이루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전하는 자나 듣는 자 모두가 말씀의 진리 안에 깨닫게 하여 주시고 그 말씀의 진리를 붙잡고 세상을 이기며 살아가게 하여 주실 것을 믿사오며 사랑이 많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오는 은혜와 평강의 축복이 오늘도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과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앞뒤 자유에 계신 분들을 바라보면서 인사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예수님께서 사랑하시는 형제님, 자매님, 당신을 바라보니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 속에서 가장 잘 되고 형통할 사람이 바로 당신이군요. 아멘. 네. 주님의 은혜와 사랑이 가득하고 충만한 믿음의 삶이 되시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이현자 권사님 어제 퇴원하고 오셔서 금요일 날 퇴원하고 오셔서 오늘 나오시기가 참 힘들 거라고 생각을 했는데 그래도 오늘 이렇게 예배 자리에 건강한 모습으로 나와 주셔서 또 함께 예배해 주셔서 우리 감사합니다. 앞으로 더욱더 건강하시라고 우리 박수로 격려 한번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그 재미난 영상 중에 어떤 그 가족이 설 명절에 모여서 가정 예배를 드립니다. 그래서 할머니가 이제 그 손자 아들한테 20대 한 초반쯤 된 것 같아요. 네가 대표 기도를 좀 해봐라. 그랬더니 그 친구가 기도를 랩으로 하더라고요. 요? 막 이러면서 그러면서 우리 할머니 올해도 명절에 같이 예배 드릴 수 있게 해주셔서 감사하다고 그러면서 살아있다는 건 강하다는 증거 막 그러면서 랩으로 이렇게 기도를 했던 그런 재미난 영상이 있는데 우리 권사님 이렇게 건강한 모습으로 예배 드릴 수 있는 건 우리 권사님이 강하다는 증거신 줄로 믿습니다. 날마다 건강하게 또 우리 권사님뿐만 아니라 우리 모든 성도님들 한 주간 어떻게 지내셨습니까? 삶의 자리에서 예배자로 승리하셨습니까? 네, 우리가 예배자로 한 주간 살다가 이렇게 예배 자리에 나와서 같이 얼굴을 대면하고 하나님께 예배 드릴 수 있는 그 은혜, 여러분들이 강하시다는 증거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믿음 안에서 강하게 세워왔기 때문에 이렇게 건강한 모습으로 또 하나님을 예배하고 또 하나님의 은혜를 함께 나눌 수 있는 것이 아닐까 싶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우리의 삶을 돌이켜보면 참으로 힘들고 어렵습니다. 모든 것이 내 뜻대로 잘 되지 않습니다. 그리고 우리의 마음이 또 우리의 감정이 요동치는 그런 상황을 늘 맞닥뜨릴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럴 때마다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이 무엇일까? 나를 흔드는, 나를 어렵게 하는, 또 나를 괴롭게 하는 그 상황 때문에 여러분들의 마음이 요동칠 수 있을지는 모르겠으나 하나님을 향한 믿음이 흔들리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항상 나는 하나님의 예배자다, 하나님의 자녀다, 주님의 제자다, 이 마음을 가지고 여러분들 삶의 자리에서 항상 예배자로 승리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지난주에 그런 말씀 드렸잖아요. 진정한 예배의 시작은 언제인가? 진정한 예배의 시작은 언제일까? 교회 문을 열고 들어올 때 예배 시작했다, 문 열고 나가면 예배 끝났다가 아니라 저 문을 열고 나감과 동시에 여러분들의 진짜 예배는 시작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그 삶의 자리에서 정말 내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영원토록 하나님만을 예배하도록 지음받은 자이다,
하나님이 나를 부르셔서 예배자의 자리로 나를 부르셨다. 그 예배자의 자리는 여러분들의 가정이 될 수 있고 여러분들의 직장이 될 수 있고요. 또 여러분들이 차를 운전하고 할 때 그 차 안에서도 예배자의 자리가 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각자 서 있는 모습은 다 다를지라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신 목적은 예배자로, 누구를 예배하기 위하여? 우리를 지으신 여호와 하나님을 예배하기 위하여, 우리를 죄악 가운데서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예배하기 위하여 지음받고 부름받은 자녀임을 늘 기억하며 살아가시기를, 그래서 매 순간순간마다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의 통로로 세워져 가시는 저와 우리 모든 성도들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저는 예수님께서 가장 심하게 또 가장 많이 책망하셨던 사람들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자 합니다. 사실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저 역시 무거운 마음으로 말씀을 준비했습니다. 왜냐하면 여기에서 강하게 책망받는 자의 모습이 오늘 나의 모습은 아닐까. 그래서 책 제목 중에도 이런 책이 있습니다. 내가 왕 바리새인입니다 라고 하는 책이 있습니다. 선교사님이 자신의 사역을 마무리하면서 암으로 투병하며 마지막 시간을 기다리며 쓴 책입니다. 그 책을 이렇게 보면 저도 자세히 읽지는 않았는데 대충 그런 내용입니다. 한평생 선교사로서 정말 그 선교지에서 자신의 모든 것을 다 쏟아붓고 헌신합니다. 근데 인생 말년에 암을 얻습니다. 그래서 그가 하나님 앞에 처절히 기도하며 이렇게 부르짖습니다. 하나님, 내가 지금까지 어떻게 살아온지 주님 아시지 않습니까? 근데 나에게 왜 이러한 몹쓸 병이 생깁니까? 그랬을 때 하나님께서 그의 마음을 위로해 주시고 그의 마음을 어루만져 주시면서 내가 하나님 앞에서 내가 이것을 했고 선교지에서 이렇게 했고 저렇게 했고 이렇게 했고 이런 것들이 생각나게 하시면서 이것이 나의 공로가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였는데 그것이 어느 순간 나의 의가 되어서 나의 의를 자랑하게 되었으니 내가 바리새인 중에 바리새인이요 왕 바리새인이구나 라고 하는 그러한 이제 회개를 하면서 이제 쓰신 그런 책입니다. 여러분, 우리들의 삶의 모습은 어떠할까? 예수님께서 보시면 죄인들에게는 놀라우리만큼 자비로우신 모습을 보여주십니다. 세리와 창녀들도 가까이 하시고 또 음행으로 붙잡혀와서 돌에 맞아 죽어야 할 여인을 긍휼과 사랑으로 품어주시고 그를 용서해 주십니다. 당시 사람들 사이에서 질병이 있다라고 한다면 그가 무슨 죄를 지었기 때문에 하나님께 저런 죄를 받는구나, 징벌을 받는구나 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질병이 있는 사람들은 죄인 취급하면서 멀리 했습니다. 공동체에서도 쫓겨나야 됐고요. 그 병이 다 낫기 전에는 공동체에 들어올 수 없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오히려 그들에게 찾아가셔서 그들의 손을 어루만져 주시고 그들과 함께 먹고 마시면서 그들을 위하여 기도해 주십니다. 이렇게 예수님은 당대의 사람들이 생각하는 그런 모든 고정관념을 깨고 파격적인 그런 행보를 하십니다. 그 중에 하나가 또 무엇일까요? 바리새인과 서기관들, 당시 종교 지도자들을 아주 강하게 책망하는 그런 모습이었습니다. 이 종교 지도자들은 당시에 나름 자신들을 의인이라 여기며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 합당한 사람들이다 여기며 살아왔던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런 사람들을 향하여 주님은 강하게 책망하시고 그들을 위선자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 이유가 무엇일까요? 그들은 율법에 있어서 누구보다도 탁월한 사람들이었고 기도를 비롯해서 금식하는 것이나 자비를 베푸는 것이나 여러 가지 많은 종교적인 열심은 그 누구보다도 탁월했던 그런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왜 주님은 그들을 그렇게 강하게 위선자라, 독사의 자식들아 라고 하면서 강하게 책망하셨을까요? 그것은 그들의 신앙에 문제가 있기 때문이 아니라 그 신앙에 걸맞는 삶의 열매가 없었기 때문에, 삶의 모습이 없었기 때문에 주님께서는 그들을 그렇게 책망하신 것이 아닐까 싶습니다. 즉 겉과 속이 너무나도 달랐던 거죠. 겉은 번지르르하게 보이나 속은 정말 시체가 썩어서 그 악취가 나는 그런 회칠한 담처럼 그들이 그렇게 살아왔기 때문에, 여러분, 회칠한 담, 회칠한 무덤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것일까요? 그 안에 시체 썩는 냄새가 바깥으로 나오지 못하게 하기 위하여 무덤을 쌓고 거기에 회를 칠해서 냄새가 바깥으로 나오지 못하게 하는 것이 바로 그때 당시에 장례 풍습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회칠한 무덤 같다라고 하는 표현은 겉과 속이 너무나 다르다라고 하는 거죠. 안에는, 속에서는 악취가 나는데 겉만 번지르르하게 그렇게 살아가고 있다라고 하는 모습으로 예수님은 그들을 아주 강하게 책망하시고, 오늘 본문 말씀에서도 보게 되면 그들을 위선자로 여기며 아주 심하게 책망하는 그런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19세기에 덴마크의 유명한 신학자 키에르 케고르라고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가 이러한 이야기를 합니다. 어느 한 마을에 큰 교회가 있었습니다. 그 교회는 예배도 화려했고 성가대의 찬양도 훌륭했습니다. 아마 우리 호산나 성가대보다는 조금 못하겠지만 그래도 제가 이렇게 지금 딱 5개월 됐습니다. 5개월 됐는데 체감은 한 1년 된 것 같습니다. 5개월 동안 이렇게 우리 호산나 성가대의 찬양을 들으면서 날로 좋아지고 있다가 느껴집니다. 그래서 아마 그 키에르 케고르라고 하는 신학자가 이해할 때 그 교회 성가대는 분명 우리 호산나 성가대보다는 못한 그런 성가대였을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교회 성도들은 화려한 예배, 또 훌륭한 성가대의 찬양을 들으면서 또 탁월한 설교자의 설교를 들으면서 우리 교회가 최고다라고 이렇게 생각하며 살아왔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한 노인이 그 교회 앞 이렇게 지나가면서 그 교회를 바라보고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저 교회는 훌륭한 연극을 하는 곳이구나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우리 지역에 있는 분들이 우리 교회를, 우리 부평제의 교회를 바라볼 때 어떻게 우리 교회를 이야기할까요? 아마 다양한 어떤 그러한 표현들이 있으리라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 교회 성도님들이 화가 났습니다. 아니, 당신이 뭔데 우리 교회를 가리켜서 연극하는 곳 같다라고 이야기를 합니까? 라고 물어봤습니다. 연극을 한다라고 하는 것은 그곳이 교회가 아니라 극장 같다라고 하는 것이겠죠. 오늘 우리 표현으로 따지자면. 그래서 그 노인이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무대 위에서는 모두가 거룩한 사람처럼 보이지만 무대 밖에서는 전혀 다른 사람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라고 대답을 하더랍니다. 그러니까 교회 안에서는 그럴듯하게 차려입고 그럴듯한 찬양과 그럴듯한 듣기 좋은 말로 설교라고 하는 그러한 포장을 입고 이야기를 하지만, 그리고 그것에 아멘으로 화답하며 함께 예배의 자리에 있지만 정작 그들이 삶의 자리에 들어가서 교회 안에서 보였던 그러한 거룩한 모습이 보여지지 않기 때문에 그들은 일주일 동안 자신 마음대로 살다가 일주일에 단 하루만 예배하는 것처럼 연기를 하기 때문에 연기장 같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키에르 케고르라고 하는 사람이 이 이야기를 하면서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기독교의 가장 큰 비극은 사람들이 기독교를 믿지 않는 것이 아니라 연기한다는 것이다 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 안에 가장 큰 문제는 무엇일까요? 주님을 믿는 믿음이 없는 것이 무엇일까요? 그것이 문제일까요? 아니면 우리도 그 노인이 얘기했던 것처럼 연기하는 자이기 때문에 문제가 되는 것일까요? 아마 모르긴 몰라도 오늘날 우리 한국교회 모든 교회 안에 여러분 예배는 있습니다. 찬양은 있습니다. 기도도 있습니다. 설교도 있습니다. 그런 것이 부족해서 교회가 위기일까요? 그렇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심지어 물질도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초대교회를 이렇게 거슬러 올라가 보면 예배도 제대로 드릴 수 없었고요. 기도도 소리내어 할 수 없어서 숨지기며 기도했고, 찬양도 마음대로 부를 수 없었고, 글을 알지 못하니까 성경도 읽을 수 없었고, 물질이 없으니까 많은 재물로 하나님의 교회를 세워갈 수도 없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초대교회는 부흥하고 성장했습니다. 이유는 무엇일까요? 예배 안에서의 모습과 삶에서의 모습이 차이가 없기 때문이 아니었을까 싶습니다. 근데 오늘날 우리는 어떻습니까? 많은 것을 풍요롭게 누리며 또 좋은 환경 속에서 지금은 날이 많이 이제 포근해졌죠. 그래도 아직은 쌀쌀한데 이 쌀쌀한 날씨에 우리는 땀을 흘려가며 예배실에 앉아서 예배 드립니다. 그렇죠? 그만큼 좋은 환경 속에서 우리가 예배를 드리고 있는데, 그런데 왜 한국 교회를 가리켜서 위기다, 문제다라고 이야기를 할까요? 그것은 아마 우리 믿음의 고백에 합당한 삶의 열매가 없기 때문에 그런 것이 아닐까 싶습니다. 그래서 저는 항상 기도에 대해서, 참된 신앙생활에 대해서 정의를 내릴 때 참된 신앙생활은 무엇일까? 내가 기도한 대로 사는 것이 참된 믿음이다 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기도 많이 하시죠? 늘 기도하시리라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한번 돌이켜 보겠습니다. 내가 믿고 선포하며 기도한 대로 나는 살고 있는가?
그것이 진짜 기도의 능력입니다. 그것이 진짜 참된 믿음과 신앙생활의 모습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 안에도 혹 위선적인 신앙의 모습은 없을까? 그래서 사순절을 살아가는 동안 여러분, 사순절 신앙은 연기하는 시간이 아니라 우리의 죄를 하나님 앞에 자복하며 회개하며 우리의 속사람과 우리의 겉사람을 변화시키는 시간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 시간을 통해서 다시 한번 하나님이 원하시는 모습이 무엇일까? 오늘 나는 어떠한 모습으로 하나님 앞에 서 있는가? 오늘 나는 어떠한 모습으로 나에게 주어진 삶을 살아가고 있는가라고 하는 것을 점검해 보시면서,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죄인들과는 친밀하게 지내셨지만 위선적인 사람들은 강하게 책망하십니다. 내가 책망받는 사람일까? 아니면 주님과 가까이 친밀한 교제 속에서 신앙의 삶을 살아가는 사람일까? 오늘 두 가지의 모습을 살펴보면서 그 은혜를, 또 그 진리를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첫째는 위선적인 신앙이라고 하는 것이 무엇일까? 언행불일치의 모습이 아닐까 싶습니다. 우리 3절에 있는 말씀 화면을 보시고서 다 같이 읽겠습니다. 3절입니다. 다 같이 시작. 그들이 말하는 바는 행하지 못하되 그들이 하는 행위는 본받지 말라. 그들은 말만 하고 행동하지 아니하며. 아멘. 여러분, 3절에 보시면 그들이 말하는 바는 행하고 지키되 그들이 하는 행위는 본받지 말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말씀하고 있는 그들이라고 하는 것은 누구를 가리킬까요? 바리새인들과 종교 지도자들을 가리킬 것입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율법, 그 말씀을 잘 가르쳤습니다. 가르친 데는 그 누구보다도 탁월했습니다. 그러나 정작 그들의 삶의 모습 속에서 그들이 가르치는 대로의 모습이 보이지 않았기 때문에 예수님께서는 그들이 말하는 것, 그 진리를 말할 때, 율법을 말할 때, 하나님의 말씀을 말할 때 그것을 듣고 지켜 행하라. 그러나 그들이 행하는 것은 본받지 마라. 왜? 그들이 말씀대로 하지 않기 때문에, 그들이 가르친 대로 하지 않기 때문에 그들의 행위는 본받지 말라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언행불일치입니다. 말하는 것과 행동하는 것이 다른 것, 이것이 바로 언행불일치의 신앙이 아닐까 싶습니다. 당시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은 당대의 가장 탁월한 설교자들이었고 율법을 잘 가르치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러나 문제는 그들이 자신들이 전하고 가르치는 그 말씀, 그것이 문제가 있는 것이 아니라 그 말씀대로 살지 않았던 것에 가장 큰 문제가 있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세상 사람들이 교회를 비판할 때 가장 많이 하는 비판의 말이 있다라고 한다면 무엇일까요? 여러 가지 중에 하나가 말과 행동이 다르다라고 하는 것이 아닐까 싶습니다. 오늘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자로서 과연 말과 행동이 일치하는가? 믿음의 영역뿐만이 아니라 여러분들의 일상의 삶 가운데에서도, 심지어 저희가 아이들을 이렇게 교육할 때, 부모 교육할 때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 아이들하고 한 약속 반드시 지켜라. 아이들이라고 해서, 어리다고 해서 한번 말하고 그냥 그것을 그냥 흐지부지 지나가지 말고, 약속을 한 것이 있다면 그 약속을 지키고, 약속을 지키지 못했다라고 한다면 왜 지키지 못했는지를 이야기를 해라. 그래야 부모와 자식 간의 신뢰가 깨지지 않고 그 신뢰가 잘 쌓일 수 있다라고 하는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 성도님들은 자녀들 기르실 때 어떻게 하셨을까요? 아마 저도 그런 실수들을 참 많이 했습니다. 어떤 거 약속을 했는데 제가 깜빡했거나 아니면 그 상황이 여의치 못해서 그 약속을 지키지 못할 때가 있었습니다. 그럼 은근슬쩍 아무 말 안 하고 그냥 지나갑니다. 얘가 모르겠지, 그냥 내가 말 안 하면 잊고 있겠지라고 그냥 지나갑니다. 그런데 시간이 한참 지나도 아이가 물뚝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때 아빠 그거 했는데 왜 안 했어? 이거 이렇게 하기로 했는데 왜 안 지켰어?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 그때부터 부모와 자식 간의 신뢰는 깨지게 됩니다. 저도 그러한 것을 몇 번 겪으면서 이게 안 돼, 이렇게 하면 안 되겠구나. 그래서 약속을 한 것이 있다면 반드시 지키도록 노력을 하고, 혹 지키지 못했다면 상황을 설명을 해줍니다. 이래 해서 내가 아빠가 하지 못했으니 이해해달라, 용서해달라, 다음에는 꼭 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 그래야 여러분 그 신뢰가 쌓입니다. 여러분, 직장에서는 어떠할까요? 직장에서는 더 철저하게 하셔야 됩니다. 내가 말한 것이 있다면 여러분 반드시 그것을 지켜 행하실 수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형편이 여의치 못해서 그것을 하지 못했다라고 한다면 다른 사람 핑계댈 것이 아니라 솔직하게 진실되게 그 상황을 이야기하며 상대방에게 이해를 구하면 그래도 그 신뢰가 깨지지 않고 좋은 관계 속에서 직장 생활을 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 교회를 향한 외부의 핍박이 오늘 우리 교회의 가장 큰 문제가 아니라 내부적으로 내 안에 있는 위선, 즉 말과 행동이 다른 것이 우리들에게 있어서 가장 큰 위기가 아닐까라는 생각을 가져보게 됩니다. 영국의 18세기의 위대한 설교자 찰스 스펄전 목사님에게 하루는 어떠한 청년이 찾아와서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목사님, 저는 이제 교회를 떠나고자 합니다. 목사님께서 묻습니다. 아니, 왜 그러느냐? 이유를 물어보니까 그 청년이 제가 교회를 다녀서 보니까 교회 안에 위선자들이 너무 많습니다. 그 위선자들 때문에 도저히 교회에 있기가, 교회 다니기가 힘듭니다 라고 하면서 저는 이제 교회를 떠나야 되겠습니다 라고 이야기를 하더랍니다. 그러자 스펄전 목사님이 그 청년에게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래도 괜찮습니다. 한 명도 들어올 자리는 있습니다 라고 대답을 해 주었다고 합니다. 위선자가 있어서 교회를 떠나겠다라고 하는 청년에게 오히려 위선자가 들어올 수 있는 한 자리는 남아있다라는 대답을 하십니다. 이 말이 어떤 의미일까요? 교회 안에는 완벽한 사람이 존재하지 않는다라고 하는 것이죠. 위선적인 모습을 가진 사람도 있을 수 있고 죄를 가지고 있는 사람도 있을 수 있고 그 죄를 감추고 죄가 없는 것처럼 하나님을 예배하는 사람도 있을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어떤 한 목사님께서 교회를 정의하실 때 교회는 어떠한 곳인가? 교회는 목욕탕이다라고 정의를 내리신 분이 계십니다. 여러분, 목욕탕은 어떤 분들이 주로 이용하실까요? 몸이 더러운 분들, 그렇죠? 때가 있는 분들, 아니면 어디 가서 일을 하다가 이제 심하게 오물이 있어서 그것을 깨끗이 좀 씻고 내가 깨끗한 옷으로 갈아입고 싶으신 분들이 목욕탕에 갈 것입니다. 목욕탕에 가서 열심히 몸도 불리고 또 이렇게 때도 밀고 깨끗하게 세안을 하고 또 깨끗한 옷으로 입고 상쾌한 기분으로 다시 일상의 자리로 돌아옵니다. 여러분, 교회라고 하는 것이 바로 그러한 곳이라고 하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찾으시는 사람은 완전히 깨끗한 100%의 사람을 찾으시는 것이 아니라 죄인 그 한 사람을 찾으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위선자를 찾으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죄인 모습 그대로, 위선적인 모습 그대로 합리화하면서 우리는 어쩔 수 없어 라고 그냥 위선적인 모습으로 앉아 있어야 되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그런 위선적인 모습이 있다라고 한다면 그것을 발견하고 그 죄를 회개하고 변화시켜 나아갈 수 있도록 발부둥 치는 그런 모습들이 필요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아마 그 청년은 죄송합니다. 그 청년은 교회 안에서 그러한 모습을 발견하지 못했기 때문에 그러한 생각을 한 것이 아닐까 싶습니다. 여러분,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면 하나님이 찾으시는 사람, 하나님은 어떠한 사람을 찾으실까요? 죄가 없이 완벽한 사람을 찾으실까? 아니면 좀 부족하지만, 연약하지만, 죄가 있지만 자신의 부족함과 연약함과 죄악됨을 깨닫고 하나님 앞에 회개하며 눈물로 기도하며 자신의 삶을 변화시키고자 애쓰고 노력하는 사람들을 원하실까? 하나님은 후자를 더욱더 찾고 바라고 원하시지 않을까 싶습니다. 여러분, 혹 오늘 이 자리에 우리도 똑같이 그 청년처럼 우리 교회 안에 너무 위선적인 사람들이 많은 것 같아 라는 생각을 가지고 계시는 분이 없으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그리고 혹 그런 생각이 있는 분이 계시다라고 한다면 당연한 것입니다. 네. 그런 분이 여기 앉아 있는 거 당연합니다. 그런데 혹시 내 안에 그러한 모습이 있다라고 한다면 다시 한번 말씀을 통해서 왜 예수님께서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과 종교 지도자들을 책망하셨을까? 예수님은 그들의 말을 책망한 것이 아니라 그들의 행위를 책망한 것입니다. 그렇죠? 오늘도 우리의 모습을 주님께서 바라보셨을 때 우리의 말을 책망하실까? 우리의 기도를 책망하실까? 우리의 예배를 책망하실까? 그렇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우리의 행실을 책망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알고도 회개하지 않는 것, 알고도 변화시키려 하지 않는 것, 알고도 내가 지금까지 해왔던 그 관념과 그 습관에 젖어서 그 악습을 그대로 되풀이하고 있는 우리의 모습을 책망하는 것이 아닐까 싶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찾으시는 그 한 사람 되어지기를 바라겠습니다. 그 한 사람은 어떠한 사람일까? 진실된 사람입니다. 말과 행동이 일치하는 것,
누구나 실수할 수 있습니다. 저도 실수할 수 있고요. 잘못된 선택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그것을 목회자의 권위로 그냥 누르고 가는 게 아니라 성도들 앞에서 나의 잘못을 인정하고 또 이해를 구하고 용서를 구하며 또 그렇게 교회의 건강성을 세워갈 수 있을 때 그 교회가 건강한 교회가 되어지지 않을까 싶습니다. 우리 성도님들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누군들 완벽하겠습니까? 누군들 실수하지 않겠습니까? 그러나 그 실수가 반복되지 않도록 나의 말과 나의 행실이 일치가 되어질 수 있도록 항상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삶을 돌이켜보고 점검하면서 하나님이 찾으시는 또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는 그 한 사람으로 거듭날 수 있는 저와 우리 모든 성도들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두 번째 위선적인 신앙의 모습은 신행 불일치의 모습이 아닐까 싶습니다. 바리새인들의 위선 앞에 예수님께서 이렇게 이야기를 하십니다. 우리 5절 앞부분만 화면을 보시고 함께 읽겠습니다. 다 같이 시작. 그들의 모든 행위를 사람에게 보이고자 하나니. 아멘. 여러분, 예수님께서 왜 종교 지도자들을 책망하셨을까요? 그들의 행위가 하나님 보시기에 합당한 것이냐, 이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 단지 사람에게 보이고자 하였기 때문에 예수님께서는 그들의 신앙을 책망하신 것입니다. 여기서 우리는 신행 불일치, 믿음과 행실이 일치하지 않는 모습들을 우리는 그들의 모습 속에서 볼 수가 있게 됩니다. 바리새인들은 사람들에게 보이기 위해서 경문을 넓게 하고 옷에 술을 길게 하고 높은 자리에 앉는 것을 좋아했습니다. 화면에 그림에 보시면 이 복장이 당시에 바리새인들이 입었던 복장 그대로는 아닐 것입니다. 그냥 이제 이미지를 이렇게 복원해 본 것인데요. 근데 하나 같은 것은 있는데 그들 이마에 보시면 까만색 이렇게 함 같은 게 하나 있습니다. 저게 경문입니다. 가죽으로 만들어진 그 네모난 함인데 이 경문 안에 항상 하나님의 율법의 말씀을 적어서 거기에 보관합니다. 그리고 때로는 가죽끈으로 팔에 이렇게 저 경문을 묶고 다니기도 합니다. 그들이 그렇게 했던 이유는 하나님의 말씀이 여기 있다. 나는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자다.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는 자다라고 하는 것을 사람들에게 보여주게 하기 위하여 그렇게 했습니다. 그리고 옷술이라고 하는 거, 저도 이렇게 스토를 지금 제가 이렇게 하고 있는데요. 이런 것들을 하면서 항상 회당에 가장 높은 자리에 앉는 것을 좋아했다. 시장에 가서도 사람들에게 인정받고 사람들이 자신들을 랍비, 선생님으로 부르는 길을 좋아했다라고 하는 그런 말씀이 있는데 예수님께서 그들의 그러한 모습을 책망하신 것, 그들은 사람들에게 보이기 위하여 사람들의 인정과 또 사람들의 칭찬을 받기 위하여 그렇게 했다라고 하는 것을 주님은 책망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쉽게 말하면 신앙을 하나님을 위하여 헌신적인 모습으로 진실된 모습으로 행하는 것이 아니라 그저 그 신앙의 방향성이 하나님이 아닌 사람들을 향하여 그들이 서 있었기 때문에 주님은 그들의 그러한 위선적인 모습을 책망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신앙이 무너질 때 가장 먼저 나타나는 현상이 있다라고 한다면 무엇일까요? 예배 시간이나 아니면 우리가 일상을 살아갈 때, 그래서 제가 요즘에 예배 드릴 때 특히 이제 금요 기도회 때 그런 말씀을 많이 드립니다. 하나님께 집중하자. 가사에 집중하는 것이 아니라 예배팀에 집중하는 것이 아니라 누가 왔는지에 집중하는 것이 아니라 문이 열리는데 왜 열렸는지에 집중하는 것이 아니라 오늘 이 시간 이곳에 임재해 주신 주님에게 집중하고 하나님께 집중하자라고 하는 말씀을 자주 드리는데요. 예수님께서 바리새인들을 책망하신 이유는 그들의 신앙의 모습이 하나님이 아니라 사람을 향하여 있었기 때문에 그들의 그 모습을 책망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신앙이 무너질 때 그 시작은 언제인가라고 하는 것을 생각해 보면 하나님을 의식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사람을 의식하기 시작할 때 그 신앙은 무너질 수 있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미국의 목회자 토저라고 하는 분은 하나님을 추구함이라고 하는 책에서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사람들이 하나님을 찾는 것 같지만 사실은 하나님이 주시는 것을 찾는다. 여러분, 오늘 우리는 입술로 하나님을 부르짖고 하나님을 찾습니다. 그런데 하나님 그 자체를 찾고 있는가? 아니면 하나님께서 주시는 것을 찾고 있는가? 하나님이 주시는 것, 인정과 명예와 권력과 물질과 내가 바라는 것에 대한 응답, 이런 것들을 찾기 위하여 하나님 앞에 나와 있는 것인지 아니면 하나님 그 자체인지. 그래서 웨스터민스터 신앙고백서에 보시면 사람의 인생의 목적이 무엇인가?
하나님으로 인하여 기뻐하는 것이다. 다른 것으로 기뻐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그 자체, 주님 그 자체만으로 기뻐하는 것이 사람됨의 목적이다라고 하는 이야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들의 신앙의 모습을 한번 돌이켜 봤으면 좋겠습니다. 우리도 하나님을 구하고 있는지, 아니면 하나님이 주시는 것들을 찾고 있는지, 그래서 인정받기를 원하고 명예와 권력과 높은 자리에 있기를 원하고, 또 내가 어떤 것을 했든지 그 한 것이 인정받고 그 한 것이 사람들에게 칭찬받기를 바라고 원하고 있는 것은 아닌지, 여러분, 신앙의 기준은 사람의 시선이 아니라 하나님의 시선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오늘 나를 어떻게 바라보실까? 목사님이, 목회자가 나를 어떻게 바라볼까? 제가 목회자로서 성도님들이 나를 어떻게 바라볼까? 이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렇다고 여러분 이것이 중요하지 않다라고 말씀드리는 것은 아닙니다. 이것도 중요합니다. 우리가 서로가 서로를 바라볼 때 어떻게 보여질까? 이것도 참 무시할 수 없는 그런 부분이긴 합니다. 그러나 그보다 더 근본적으로 우리가 생각해야 할 것은 하나님의 나를 어떻게 보실까? 오늘 예배의 자리에서 나의 예배의 모습을 하나님이 어떻게 보실까? 우리가 신앙생활하는 그런 모든 영역 속에서 저는 여러분들의 일상의 삶을 잘 모릅니다. 볼 수가 없잖아요. 제가 맨날 붙어서 따라다니는 거가 아닌 이상 여러분들이 어디 있는지, 어떤 생각을 하는지, 또 무엇을 하는지 잘 알 수는 없습니다. 다만 짐작만 할 뿐입니다. 아, 이렇게 하겠지.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은 정확히 우리를 꿰뚫어 보시고 우리의 중심을 보신다라고 하십니다. 그러니까 예배 시간뿐만 아니라 삶의 모든 영역 속에서 주님이 우리를 보신다라고 하는 것, 여러분, 이것을 우리가 생각한다라고 한다면 신앙과 삶이 어떻게 다를 수 있겠습니까? 물론 신앙과 삶이 완벽하게 일치한다는 것이 거의 불가능할지도 모르겠습니다. 저도 목회자로서 설교를 준비하며 또 설교를 할 때 가장 어려운 부분이 그러한 것입니다. 내가 설교한 대로 잘 살고 있는가? 잘 살고 있지 못하기 때문에 설교하는 것이 힘들고 어려운 것은 아닐까? 그래서 한때 말씀을 준비하면서 참 힘들고 어려웠던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제가 항상 성도님들에게 그런 말씀을 드립니다. 제가 우리 부평제일교회에 와서도 한번 말씀을 드렸는데요, 오늘 강단에서 선포되어지는 말씀은 누구 들으라고 하는 소리일까요? 오늘 제가 지금 한 20분 설교하고 있습니다. 누구 들으라고 하는 소리일까요? 여러분 들으라고 하는 소리죠. 설마 제가 딴 교인이 우리 교회 설교를 들으라고 제가 하겠습니까? 우리가 들어야 할 말씀, 오늘 내가 들어야 할 말씀입니다. 그래서 항상 저는 말씀을 이렇게 원고를 쭉 쓰고 나면 그 말씀을 쭉 한번 보면서 제 자신에게 항상 묻습니다. 너는 이대로 살고 있느냐라고 하는 것을 항상 묻습니다. 그러면 부족하고 연약한 모습을 발견하게 되죠. 그래서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하나님, 이 모습대로는 설교하기가 힘들고 어려울 것 같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해야 되기 때문에 제가 염치불구하고, 제가 이렇게 살아서가 아니라 저도 염치 없고 하나님 앞에 설 자격이 없는 사람이지만 그래도 이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번 나를 점검하고 나를 돌이키고 우리 모두가 우리의 신앙의 삶의 모습을 점검해야 하기 때문에, 해야 되기 때문에 이 말씀을 들고 오늘도 같이 그 은혜를 나눕니다. 갈라디아서 1장 10절에 있는 말씀, 이제 내가 사람들에게 좋게 하랴, 하나님께 좋게 하랴, 사람들에게 기쁨을 구하랴, 내가 지금까지 사람들의 기쁨을 구하였다면 그리스도의 종이 아니니라. 여러분, 우리는 그리스도의 종들인 줄로 믿습니다. 그리스도의 종임을 고백한다라고 한다면 우리의 기쁨은 누가 되어야 될까요? 사람들이 인정해 주는 것, 사람들이 칭찬해 주는 것이 나의 기쁨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를 어떻게 보실까? 하나님의 나를 칭찬하실까? 이것이 우리가 그리스도의 종된 그러한 삶의 본연의 모습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참된 신앙은 사람에게 보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서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오늘 본문 말씀 마지막에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마태복음 23장 12절, 우리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 중에 큰 자는 너희를 섬기는 자가 되어야 하리라. 누구든지 자기를 높이는 자는 낮아지고 자기를 낮추는 자는 높아지리라. 아멘. 여러분, 자기를 높이는 자는 어떠한 사람들일까요? 사람들에게
보이려고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들이라 할 수 있습니다. 자기를 낮추는 사람들은요, 반대로 하나님 앞에 겸손한 마음으로 자신의 죄인됨을 깨닫고 회개하며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며 말씀을 삶으로 살아내기 위하여 애쓰고 힘쓰는 사람들이 자신을 낮추는 자가 아닐까 싶습니다. 그 사람들을 가리켜서 우리는 겸손한 사람이다, 심령이 가난한 자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심령이 가난하고 겸손한 자는요, 그냥 다른 사람들한테 힘이 없어서 그냥 양보하고 져주는 사람이 겸손하고 심령이 가난한 자가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나의 연약함을 고백하고 나의 죄됨을 고백하고 하나님 앞에 겸손하게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며 살아가는 사람들이 진정으로 겸손한 자이며 심령이 가난한 자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신앙의 모습은 어떠한 것이 있을까요? 저는 세 가지라고 생각합니다. 겸손한 신앙, 진실한 신앙, 삶으로 나타나는 신앙, 언행이 일치하는 신앙, 믿음이 삶과 일치하는 신앙. 이것을 주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가장 원하시는 삶의 모습, 제자의 모습이 아닐까 싶습니다. 신앙을 삶으로 살아내는 것. 신앙이 머리에만 머물러 있지 않고 가슴에만 있는 것이 아니라 손과 발로 이어지는 것. 물론 모든 것에 있어서 다 그렇게 할 수 없다 할지라도 그렇게 살아가기 위하여 애쓰고 발버둥 치는 그 모습, 주님은 그 모습을 우리에게 원하시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오늘 우리들에게 저는 이렇게 질문하신다고 생각합니다. 말과 행동이 같은 신앙의 삶을 살아가고 있는가? 오늘 예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하시는 질문입니다. 너는 말과 행동이 같은 신앙의 삶을 살아가고 있느냐? 사람 앞에서 보이기 위해서 신앙생활을 하고 있느냐? 아니면 하나님 앞에서 진실된 모습으로 신앙생활을 하고 있느냐? 오늘 저와 우리 모든 성도님들에게 주님께서 던지는 질문입니다. 한 주간 여러분들 생활하시면서 이 질문을 다시 한번 마음속 깊이 생각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다른 설교자의 설교 유튜브나 SNS나 이런 걸로 보지 마시고요. 제 설교만 유튜브 조회수를 막 올려야 됩니다. 막 그렇게 들어야 되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듣고 여러분 다른 설교자들의 설교들도 많이 들으십시오. 근데 문제는 듣기만 하는 게 문제입니다. 듣기만 하면 내 믿음이 좋아지는 것처럼 착각을 하기 때문에 많이 듣기만 하고 행함이 없으면 아무 유익이 없습니다. 이번 한 주간 어떠한 설교자의 설교를 듣든지 아니면 오늘 설교를 다시 한번 들어보시든지 또 아니면 속회에서 오늘 본문 말씀을 가지고 다시 한번 나누실 때 주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던지는 질문, 말과 행동이 같은 신앙을 하고 있느냐? 사람 앞에서 보이기 위한 신앙생활을 하고 있느냐? 아니면 하나님 앞에서 진실된 신앙생활을 하고 있느냐? 이 질문 앞에 이번 한 주간 여러분들의 삶을 솔직하게 하나님 앞에 내어드리는 그러한 삶을 살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사순절은 우리의 신앙을 돌아보는 시간입니다. 우리의 위선을 벗어버리고 진실을 회복하며 또 하나님 앞에서 정직하게 서는 시간이 사순절의 시간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신앙이 말에만 있는 신앙이 아니라 삶으로 나타나는 신앙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사람에게 보이는 신앙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는 그러한 신앙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여러분, 그러한 믿음의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것은 다른 것에 있지 않습니다. 내가 성경을 많이 읽었다고, 많이 들었다고, 여러분 그렇게 되는 것 아닙니다. 물론 믿음은 들음에서 납니다. 그렇기 때문에 할 수 있는 한 힘써 주의 말씀을 들으십시오. 묵상하십시오. 그리고 듣기만 하는 자가 되지 말고 행하는 자가 되십시오. 그래서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다. 믿음이 없이는 우리의 삶이 변하지 않습니다. 내 안에 참된 믿음이 있는가? 내 안에 주님 기뻐하시는 참된 신앙의 모습이 있는가? 나의 삶 속에서 혹 나도 내가 왕 바리새인은 아닐까? 오늘 이 시간 하나님 앞에 다시 한번 우리의 모습을 내려놓고 우리가 위선적인 모습이 있다면 이 사순절을 살아가는 동안 이제 사순절 딱 반 남았습니다. 그 사순절 동안 매일 말씀을 묵상하며 말씀을 기록하실 때 그 말씀이 우리의 속사람을 변화시키고 우리의 겉사람까지 변화시킬 수 있는, 여러분 우리는 흔히 제가 그런 말씀도 많이 하시잖아요. 사람은 고쳐 쓸 수 없다.
사람은 고쳐 쓰는 거 아니다. 뭐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근데 여러분, 우리 부평제일교회는, 우리 동해 삼척 지역은 변화된 그 한 사람 때문에 세워진 교회입니다. 그렇죠? 최인규 권사님, 우리들이 가지고 있는 고정관념이라면 그분은 안 됩니다. 맨날 술 먹고, 그렇죠? 맨날 노름에 빠져 있고, 맨날 옳지 못한 생활을 하고 있는 그분이 속사람이 변하고 겉사람도 변하니까 이렇게 교회를 세우는 기독교의 역사에 있어서 찬란한 신앙의 위인으로 남습니다. 여러분, 우리도 오늘 변화될 수 있습니다. 사람은 바꿔서 쓰는 겁니다. 바꿔서 써야 됩니다. 누가 바꿀까요? 내가 바꾸려고 하니까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내가 바꾸는 게 아니라, 그렇죠? 목회자가 바꾸는 것이 아니라, 교회 직분자가 바꾸는 것이 아니라 주님이 바꿔줘 주셔야 됩니다. 주님이 바꿔주시려면 우리 안에 말씀이 들어가야 되고, 그 말씀을 통해서 믿음이 생겨야 되고, 그 믿음이 자라서 삶으로 이어질 때 정말 우리의 모든 삶이 변하고, 그 변화된 삶을 통해서 하나님의 놀라운 그런 역사를 써가는 교회와 우리 성도의 삶을 살아갈 수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 시간 믿음이 없이는 이라고 하는 찬양이 있습니다. 그 찬양 부르시고, 주님, 내 안에 위선적인 신앙의 모습을 벗고 회개하며 주님께 나아갑니다. 참된 신앙을 회복하게 하여 주옵소서. 사람에게 보이기 위한 신앙생활이 아니라 우리의 언행이 일치하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신앙과 삶이 일치하기를 원합니다. 성령님, 오늘도 내 안에 역사하셔서 나의 죄악된 본성을 변화시켜 주옵소서. 나를 변화시켜 주옵소서. 다른 사람이 먼저 변하기를 원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먼저 변하기를 원합니다. 내가 먼저 주의 사람으로 서기를 원합니다. 나를 붙들어 주옵소서. 우리 찬양하고 함께 결단하며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다시 한 번 더 고백합니다. 주님, 제 마음이 너무 둔해서, 주님, 제 마음이 너무 둔해서 주님을 볼 수 없습니다. 이 땅에서 가요, 이 땅만 보다가 주님 손을 놓쳤습니다. 제 마음이 너무 둔해서, 주님, 제 마음이 너무 둔해서 주님을 볼 수 없습니다. 이 땅에서 가요, 이 땅만 보다가 주님 손을 놓쳤습니다. 나는 나그네로 왔는데 기쁘시게 못하나니 고된 수
기쁘시게 못하나니 보내시고도 이라 믿음이 없어서 무너진 삶의 모든 자리에 다시 주님을 우리 다시 한번 더 고백합니다. 믿음이 없이는 기쁘시게 못하나니 보내시고도 가운데 뿐이라 믿음이 없어서 무너진 삶의 모든 자리에 주님을 우리 다같이 주여 세 번 부르시고 오늘 말씀을 기억하며 함께 결단하며 기도합니다. 주여 주여 하나님 나의 속사람이 하나님 아버지 변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오늘 이 시간 아버지 다시 한번 처절한 눈물임으로 하나님 아버지 시험에 나아가길 원합니다. 하나님 시험을 누르셔 하나님 아버지 영성의 몸으로 변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명령과 일검으로 하나님 오늘은 만나게 된 마음을 변하게 하시도록 주님 시험을 주시고 변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날마다 하나님 아버지 날마다 하나님 아버지 요즘의 시간에 아버지 열심을 저정을 숨쉬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아버지 내 신앙이 날마다 갈 수 있는 하나님 아버지가 돌볼 수 있는 하나님 아버지를 나에게 시고 임하시기를 하나님 아버지의 나라를 마음으로 기도합니다. 하나님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믿음이 없이는 기쁘시게 못하나니 보내시고도 가운데 뿐이라 믿음이 없어서 무너진 삶의 모든 자리에 주님을 기다립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아버지 하나님, 믿음이 없어서 무너진 삶의 모든 자리에 주님 오시기를 원합니다. 내가 주님의 손을 붙잡은 것이 아니라 주님께서 나의 손을 붙잡아 주셨는데 우리가 그 은혜와 그 진리를 망각한 채 내 욕심대로 또 나의 생각대로 나의 뜻대로 살아왔던 우리들의 연약함을 고백하오니 하나님 오늘 말씀을 통하여 다시 한번 우리가 말씀대로 잘 살아가고 있는지, 말과 행동이 일치하는지, 믿음과 삶이 일치하는지를 점검하게 하여 주셔서 우리 안에 있는 모든 위선적인 모습들이 말씀을 통하여 씻어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말씀의 검으로 열매 맺지 못한 가지가 있다면 그 가지 잘라버릴 수 있는 결단과 용기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어쩔 수 없다는 이유로 합리화하면서 여전히 위선적인 모습으로 나와 앉아있지 아니하게 하여 주시고 항상 주님 앞에 겸손한 마음으로 그 말씀 앞에 처절한 몸부림으로 우리의 죄악을 씻기 위하여 하나님 우리가 발버둥치게 하여 주옵소서. 몸부림치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으로 또 주님을 따르는 제자로서의 합당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의 삶을 지키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는 청지기인데 어느 순간부터 내가 주인이 되어서 주님마저도 하나님마저도 나의 이익을 위하여 이용했던 우리들의 완약함을 이 시간 회개하며 고백합니다. 하나님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용서하여 주옵소서. 주님의 은혜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을 바라봄으로 하나님 사람의 시선을 의식하는 것이 아니라 더욱더 주님만을 바라볼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어지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 붙들어 주옵소서. 은혜를 내려 주옵소서. 변화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오늘도 이 시간 우리 아픈 부위에 손을 얹어 기도합니다. 우리 성도님들 육신에 연약한 질병이 있습니까? 마음의 질병이 있습니까? 하나님
하나님께서 고쳐주실 것을 믿고 오늘도 이 아픈 곳에 손을 얹어 기도하오니 주님 치유하여 주옵소서. 주님의 은사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내 믿음이 회복되게 하시고 내 마음이 회복되게 하여 주시고 내 연약한 육신이 고침받게 하여 주옵소서. 담대 예수 이름을 선포하며 나아갈 때 우리 앞을 가라먹고 있는 사탄마귀 악한 영들을 물리치며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전군 전사를 통해서 우리 모든 성도님들의 가정과 직장과 기업과 그 모든 것을 지키시고 인도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은혜에 물된 동산 갖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축복이 마르지 않는 샘 같은 삶을 살아갈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그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믿음으로 이 세상을 변화시켜 나가는 하나님의 사람들로 세워져 갈 수 있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오늘도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주의 뜻에 순종하기를 원합니다. 그 말씀을 이루어갈 수 있기를 원합니다. 순종하는 마음으로 또 믿음의 고백을 담아서 하나님 앞에 귀한 예물을 드리오니 하나님 받으시고 축복하여 주옵소서. 11조 예물을 드립니다. 감사의 예물을 드립니다. 하나님 생일을 맞이하여서 감사하며 또 신방해 주심에 감사하며 예물을 드립니다. 3월을 시작하며 하나님께 감사의 예물을 드리며 또 기도할 때마다 주님 옆에 나올 때마다 구별하여 귀한 예물을 드립니다. 하나님 이 모든 예물을 받으시고 축복하여 주옵소서. 강단을 아름답게 꾸미는 꽃꽂이를 위하여 또 하나님 이 지역의 복음화를 위하여 그 복지를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을 흘려보내는 우리 동해시 종합사회복지관을 위하여 금식하며 건축하며 건축을 위하여 또 선교를 위하여 성미와 1,000번제로 하나님께 올려드리오니 하나님 받으시고 축복하여 주셔서 하나님 여기에 이들의 이름이 있습니다. 하나님 기억하여 주시고 축복하여 주옵소서. 이 이름이 하늘의 생명책에 기록된 것으로 감사하게 하여 주시고 무엇보다도 날마다 말씀과 믿음 가운데 때를 따라 도우시는 은혜와 사랑과 축복의 역사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우리 모든 성도님들 구호절 주연정 꾸임을 당하지 않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넉넉히 쓰고도 남음의 역사가 우리 성도님들의 가정과 기업과 직장 가운데 있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께서 이루시고 행하실 것을 믿사오며 사랑이 많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